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정말 모두들 평안한 단잠을 잘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또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5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 37장 1211쪽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취해가지고요. 그 하나를 취하여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또 보면 26절에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게 아주 먼 훗날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야. 이 에스겔이 어느 시대에 여러분 정말 선지자입니까? 바벨론 예레미야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차 때 끌려간 사람이 예레미야야. 그러니 이미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586년 얼마나 먼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아주 먼 시간인데 이미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이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 제가 어제 북한 조순족 그분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한국에 나오셔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왜 일반 교회에서는 탈북한 자들을 품을 수가 없는가? 우리 지금 한국에 탈북한 사람들이 거진 지금 한 3만 한 2천 명 정도까지 이루고 있대요. 그랬는데 그 탈북한 청소년이나 거진 젊은 아이들 청소년대가 대부분인데 일반 교회에 가서 적응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문화적인 이질감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품어주기보다는 같은 뿌리가 형제인데 그것을 전혀 진짜 절감하지 못할 정도로 서럽고 아픈 것은 탈북한 자들에 대해서 좀 열등한 이 대한민국 복승보다 좀 더 열등한 존재처럼 바라보는 문화나 또 어떤 그 지적인 능력에서도 굉장히 열등한 것처럼 대우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너무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고 탈북한 자들도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가 유토피아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요청하는 거야, 살다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자들이요 거진 1%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엘리트적인 자각을 갖고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과 미래를 찾아서 여러분 탈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책을 이렇게 썼는데 외교관 그분이 자녀들하고 외교관 생활하면서 정말 이 탈북을 하면서 나오는데 무슨 그 영화를 007 이거는 막 그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차차게 계획을 짜서 막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가족들이 함께 탈북을 해 나온 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헬조선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살기 힘들고 정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풍성함을 누리는데도 결혼도 못하겠고 연애도 못하겠고 아이도 못 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녀들이 이세를 독려해도 결혼하고자 하는,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없는 거야.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애기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아이들 보기가. 봄이 좀 날이 좀 따뜻해지면 유모차를 끌고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애기 데리고 이렇게 나가면 할머니들이 애기한테 눈을 떼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 우아가 애기 셋이잖아요. 2살 터울. 그게 다 거기 그 동네에 다 할머니들만 사는데 애기 셋을 병아리처럼 조절 끌고 나가면 와 그렇게 노인네들이 그냥 좋아한대. 애국자라고. 아이고 애국자다고 셋이나 낳았다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지금 뭐 기 하나 먹는 것 못 먹어서 죽는 이런 것들은 없지요. 근데 북한에 다시 또 기근의 시대가 또 찾아온 거예요. 북한은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70, 80 때는 부모 세대에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새벽종이 울렸네. 여러분 이거 못 들어봤죠? 아침 딱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그걸 틀어.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건 하여튼 그럼 막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 그 다 깨우는 거야.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세.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아도 이게 고여 있는 거야. 이게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안에서 또 교회도 내 교회만 자꾸 부흥되고 또 내 교회 크게 짓고 이런 그 어떤 영성 안에서 같이 함몰돼 가는 거예요. 이게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부터 여러분 먼저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여자 목사님이 교인이 그래 저 교인이 몇 명쯤 됩니까? 이러니까 한 50명쯤 된대. 우와 코로나를 거쳤는데도 별로 안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십니다. 조선족으로 와서 교회 개척하셔서 성도가 50명 그렇게 코로나 때 유지한다는 게 대단하세요. 그런데 거진 다 탈북인이라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교회 몇 프로 정도가 탈북인들이에요? 물으니까 99.9%가 다 탈북인이라는 거예요. 그 50명이 육박하는데 거진 그냥 40년 후반 넘어서 다 어떻게 해요? 탈북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탈북인들은 그 조선족이나 탈북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 교회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목사님들이 따로 어떻게 해요? 탈북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후원하는 것으로 뭐 큰 교회에서 거기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 갖고 다 이렇게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탈북 교회를 돌보는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데 또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 안에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이 안에서 또 하나의 또 융화되지 못하고 또 다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북한이 두 번째 기근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대. 그리고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북한이 아사 직전이다 토우자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대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왜? 지금 경제가 힘드니까 관심도 없고
그 목사님이 98년 그때에 아사 직전 상태로 북한에 엄청나게 기근의 시대가 왔을 때에 자기가 그때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걸 봤다는 거야. 여러분 믿기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간혹 읽으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는 바벨론 아수르가 에워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지고 예언자들이 너희 자녀를 솥에다 삶아서 먹게 되리라.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집에서 부모를 자녀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가 나가서 산에 들러 가서 어떻게 풀과 나무 이것을 먹고 네가 자립해서 살으라고 이 자녀를 감당 못하니까 내보내는데 그게 감당 못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 진짜 그도도 나올 것도 없으니까 홍수는 나고 산들은 민둥산이고 농사 지은 것도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의식 중에 서로 암암리에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부모들이 아사 직전에 대해서 부모들이 몸이 에너지가 없고 연약하니까 자녀들 없고 죽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 자녀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모종의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얘기로만 들었죠. 그게 뭐냐? 그렇게 꽃제비를 내놓고 아이들로 돌아다니면 아이들의 뼈들이 산에 이 지천에 있는데 누구 아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니면서 어떻게라도 그 아이들 꽃제비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라도 죽으면 그걸 걷어와서 먹는 이게 어떤 약속이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육을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보니까 너무 젊은 소가 하나 들어오더래. 광에 그 소가 들어와서 그가 낫을 가지고 그걸 잡은 거예요. 소를 먹으려고 잡아갖고 그거를 뒤에 어떻게 해요? 창고에 그 곳간에다가 그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살짝만 넣어놓고 이렇게 그 안에서 몰래 먹고 있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죠. 그게 자기 둘째 며느리인 거야. 둘째 며느리를 시아버지한테 광에 들어온 며느리를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환상이 그냥 보여가지고 소로 보인 거예요. 그 며느리가 소로 보여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는데 나는 상상이 안 된다. 우리는 아직 상상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그래도 여러분 먹고 살만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들 꽃제비로 언약하고 내보낼 때 누구든지 걸리고 잡으면 같이 먹는, 내 자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잡아서라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암암리에 그런 약속들하고 자녀들을 밖에다 어린 자녀들을 그냥 나가서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쫓아낸다는 게 먹을 것도 줄 것도 없으니까 그게 모종의 약속처럼 그렇게 생활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래요. 탈북인들이. 그러니 이 대한민국 청년들도 뭐 그리 잘난 게 있겠어요? 그러나 같은 훈민정음 가지고 그 한글이나 말을 써도 그들의 액센트와 억양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잖아요. 딱 들으면은 비하하는 시선으로 딱 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청년들이 정말 여기서 잘된 청년들은 극소고 또 여기 와서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들도 여기 와서는 이 돈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든 탈북이 된다고 돈 준다, 장학금 준다 이러면 그 돈 받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받아도 살아도 그들이 직장 구하는 것이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구하는 직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극소의 엘리트 외에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올 요구를 안 한대. 우리가 최근에 탈북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북한으로?
몇몇 애들이 도로 북한으로 갔다는 그런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요. 그러니 같은 색깔과 같은 민족이라는 뿌리와 그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없이는 한국에 와도 그들이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도는 거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또 열애적인 그들끼리 그렇게 몰려서 살고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여러분 통일을 놓고 기도합니까? 정말 그 땅에 70년 넘게 어떤 분들은 1938년도 신사 참백 그걸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2007년도 그때에 포항공대 또 한동대 아이들이 그때부터 70년 계산을 해가지고 바벨론 70년 기간에 이래서 엄청나게 북한 놓고 통일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된 이 반도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붕을 허락해 달라고 청년들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저도 얼마나 그 청년들 올려서 같이 기도했는지. 그리고 지금 또 15년 넘게 흘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 우리가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포용할 마음이 있는가?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조차도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이 되어가지고 과연 그 북한과 이 남한이 그 오랜 70년의 희귀한 혈대 서로 잘 융합될 수 있을까? 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되었어. 먼저 사마리아부터 혼혈이 되어가지고 왜? 그들이 BC 722년 남유다하고 비해서 한 150여 년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어떻게 해요? 에사라돈 왕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을 때에 막 이렇게 종족들을 막 이렇게 그 족속들하고 섞어서 막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그들의 정동성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한 150여 년 그들 안에 혼인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둘 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도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병합되고 남유다도 바벨론 쪽으로 가게 됐어. 그리고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데바사로 결국 페르시아 안에 다 합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 민족도 그 안에서 화합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와 그 땅을 해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그 나라를 회복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동성애가 지금 가장 많이 분포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인 거야.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도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수도지만 텔아비브 외교관이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5만 명. 45만 명이 동성애 부부야. 45만 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5만 명이 동성애 부부고 그들이 동성애 파티를 얼마나 진짜 우리 한국은 비교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이게 이스라엘인가라고 여러분 의심이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다 마약에 찌들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거야. 10명에 2명 꼴은 어떻게 해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 라피나 종교 세력들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죠. 그 외 청년들은
그냥 문화야 문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나 없는 거야.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그 허전한 거 있죠. 주님과의 그 연합이 없었어. 허전함.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마약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힌두교의 빛이나 이런 쪽에 얼마나 많이 인도 쪽을 많이 가는지 몰라. 청년들이. 그리고 그 혼탁한 문화들을 어떻게 막 받아들이고 즐기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공항에 딱 가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공항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나 또 어떻게 랍비들 이런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공항 전면에 전부 다 인도 힌두교에 등장하는 그 미시나리 여신들이 있죠. 그 여신들이요, 그냥 인도로 오라는, 그 여신들 성이 오라는 그들의 축제, 그게 막 쫙 엄청나게 그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싶을 정도로 공항에 그게 막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화시키지 않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적인 하나님 뿌리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지금 너무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먼저 멸망하고 그렇게 피를 막 잡다하게 썩어 놓으시고 또 남유다도 또 멸망시켜서 그 안에서 AD 70년에 결국은 디투 장군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지 않게끔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년 후에 그 디투 장군이 디투스 왕이 돼요. 왕이 로마에 왕이 되어서 등극하는데,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폼페이 있죠. 베시니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가 완전히 천멸한 거예요.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도시가 그냥 100만이 육박하는 도시가 완전히 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게 덤는, 얼마나 큰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말 쫓겨나고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지만 로마가 그 멸망한 그 장군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런 폼페이, 그 베스니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완전히 도시가 다 사라지도록 그 재앙이, 그게 저주가 그때 임했던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동성애가 있을까요? 응?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이런 그 성적인 타락과 그 동성애 북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악한 속에서도 아버지가 선들을 이루어가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러시아에, 중국에, 공안, 거기 중국에 동성애가 있을까요? 공산주의권 안에 동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심판하는 이 땅의 심판의 가장 타락이 로마스에 사람들이 순례되지 않고 성을 바꾸고 그 동성애형이 아버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셨는데, 타락하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공산권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적인 것과 이 정결함은 이게 오히려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냥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다, 이런 이분법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걸러내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할렐루야, 타락되지는 않았어. 영이 긴장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정책에 의해서. 그러나 여기 타락되지는 않아서 되게 순수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자본주의나 이렇게 물들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산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중국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가서 오륜교회도 가고 또 요 가까이에 있는 금난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다.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성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누가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겠냐. 중국을 추방시키는데 복음을 전하고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나. 탈북한 사람들, 조선족으로 가서 한국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족과 북한의 혈육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의 그 뿌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그 귀환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서도 어떻게 해요? 처음 귀환한 사람들이 4만 명이었어. 4만 명.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을까? 우리는 다 포로들이 돌아왔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업을 짓고 자기들이 거기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바빌론이나 아수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돌아간 4만 명은 이 하나님의 자산인 거야. 특별한 자산인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중국을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탈북하는 걸 원치 않고 중국도 북한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됐는데 어떤 타협이 돼? 북한은 너무 살기 힘들어. 외부에서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되지 않고 외화나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으로 탈북을 하도록 이게 암암리에 이게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내면 허락이 되어진다는 거야. 지금 북송하고 이런 일이 지금은 거의 없대요. 탈북자들 강압적으로 북송시켜서 죽이는 이 일이 없고 나가서 어떻게 그들은 뭘 벌어라? 외화를 벌어갖고 돈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인이 30만 명이 넘는데 너무 놀랬어. 북한 주민이 나와서 있는 중국에 있는 주민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놀라운 것은 임시 직장이나 또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의 어느 한 시에는 주민등록증도 나눠주고 시민권은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공안에 있는데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또 자치 취해법권적인 그런 도시가 또 있대요. 거기서는 신앙생활이나 또 중국에서도 어떤 가장 낮은 쪽에 일하는 데는 그 북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벌목하는 일이나 추운 지방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벌목 이런 데는 북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니까 지금은 북한에서도 탈북을 해도 돈을 주고 이러면은 지금은 뭐 사형식 목수식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자꾸 나온대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무려 우리나라 지금 3만 명인데 중국은 지금 30만 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북한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느헤미야 일기 때 케네스 베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준마들을 아버지 휘파람을 불러서 불러 모으는데 이 전쟁의 준마가 누구냐? 정말 복음을 만났고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그들의 뿌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단단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강골들인 거야. 여기 나온 탈북인들도 목숨을 걸고 생사의 길을 놓고 여자들은 인신매매에 끌려가기도 하고 몇 번을 탈출하고 도망가고 애를 낳아도 그 남편 버리고 애하고 도망오면서까지 한국행을 한 그런 억척 같은 정말 잡초 같은 그런 생명력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북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 통일이 된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큰 교회들이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인 30만 명들이 지금은 북송시키지도 않고 그들의 생활적인 어떤 그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고 살도록 해주고 그 돈을 또 북한에서 원할 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고 또 들어가면서 돈만 주겠어? 복음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나 놀라운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선교 일을 못하도록 중국에서 다 내보내지만 게릴라 작전으로 들어갔다가 성경학교 하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면서 양육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성경을 매일 이렇게 20장 이상씩 읽도록, 요즘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다 줘가지고 사줘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서 자기가 설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큰 교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랑이 있느냐? 지금 다들 만문에 쪄들어가지고, 만문맛에 쪄들어갖고, 내 일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 하나 편하면 되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한가? 그 성교를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겠냐? 그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새 판을 짜겠다, 그 목사님에게. 너는 총알바지다. 총알바지인 거야, 중국에 들어가서 하는. 가서 너는 거기에서 성경학교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학교들 만들고 계속 한국의 목사도 연결시켜서 하면서 그들을 복음화 시켜라. 통일이 되어져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복음 전하러 간 사람에게는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탈북한 그 사람들이, 자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영접해서 뜨겁게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또 기근이 엄청나게 와서,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제는 강제 북송을 안 시키고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좀 안에 우리 쪽으로 넣어달라,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비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은 하시지만, 디투 장군이 그랬을 때, 그가 디투스 왕이 됐을 때에 그 베스비오 사산을 폭파시켜가지고 100만 명대로 폼페이 엄청난 대도시들 완전히 그냥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아버지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의 어떤 그 만몬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도 지금 이 선교의 영이 대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선교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주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캠프이 되면 정말 돕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 키우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들어간대. 여기서는 1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거기는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넣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 가르치고 또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값도 내주고 이런 게 자립적으로 된다는 거야. 매월 10만 원이면 복음으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그들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자기 남편이 목사고 자기도 신학을 했지만 남편을 도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지셔갖고, 그리고 남편이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남편을 살려달라고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남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기도를 그렇게 안 했대. 그렇게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용을 부으시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한 번도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할 생각도 못 했는데 어제 제가 만나니까 교회를 천장을 높여가지고 완전히 한 8천 들여서 완전 새 리모델링을 남편이 있을 때 한 번도 못 했는데 그걸 하고, 하나님이 이제 북한 선교, 북한 사람들 이쪽에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이런 비전에 막 엄청 불타오르고 계시더라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남편이 가면서 나는 천국 가면 너무 좋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 땅에. 그 자기도 그랬대. 이제는 내가 선교하는 거 왜 내가 남편도 떠나고 내가 낙을 붙이고 이 땅에 살겠냐. 가기 전에 북한에 있는 30만 명 통일되기 전에 그들을 잘 양육시켜서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통일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전쟁의 준마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에 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그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순교를 감당하면서 사는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열정과 뜨거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영적인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 벌까 하는 거야. 막 굶어서도 죽고 막 이래서도 죽고 막 탈북하는 것도 뭐 죽기 아니면 살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은 민주주의 가서 살아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남편 돌아가고 나서 목사님 이제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안수를 오래 받겠다,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안수를 받겠다. 그 자기가 더 뜨거워졌대. 남편 돌아가신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더 뜨거워졌대. 그 성도들이 다 어떻게 다 선을 했대. 그래 목사님이 그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같이 목사님과 선교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 완전히 그 북한 그 중국의 그 선교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겠다고 막 그 열정에 차서 뭐 얘기하시는 거 보고 나는 부럽더라고. 오히려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에스겔서의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막대기 하나에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버지가 같이 묶는 거야.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형제들이 나눠졌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따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로 또 묶었을 때는 아버지가 그때는 어떻게 연합을 시키고 그들 안에 화평의 언약인데, 아버지가 그 흩어지고 또 뿌리치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그것이 로마가 기회였는데, 로마의 뭐예요? 도로인 거야. 도로. 로마는 어디 가는 데마다 다 도로를 제일 먼저 깔았잖아. 제일 바다 끝까지도 도로를 다 깔았거든요. 그 로마가 깔은 도로들이 그 엄청나요. 그리고 그냥 깝니까? 그 안에도 막 몇 단계 몇 단계를 다 해가지고 마차하고 말들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마차 말이 끌고 다녀도 땅이 휘지 않도록 큰 돌에다가 자갈을 깔고 또 그 위에다 또 흙을 덮고 뭐 몇 층을 해가지고 그에 단단한 도로를 딱 얹어서 절대 끄지지 않도록 마차는 얼마나 도로들을 그렇게 준비했는지, 그게 복음에 가는 길을 다 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히려 이 공산주의나 지금 이런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빨리 그들을 풀어놓지 않을까? 하나님이요 그들 안에서 지금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준비시킬 때 그들을 이제 마지막 때 복음 전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선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럼 북한이나 공산주의는 그 동성애도 없고 러시아도 그렇고 동성애에서 바로 거기는 사형이야. 뭐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들의 그 풍토 안에 또 어려움과 열악한 안에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 힘든 환경에서 천국을 접하는 거야. 아, 지옥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감격을 하고 오는 거야. 이대로 이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가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 더 살고 싶어 해요. 죽어서 나 천국 가면 좋아 이거 없어요. 아직은 더 누리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니야. 이 자본주의가 주는 것들 더 많이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게 어디 있습니까? 노예처럼 사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기다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북한에 있는 그 전쟁의 준마들이 그 영역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될 때에 22절에 보니까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다시는 두 민족이 나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 그 제약으로
모든 더럽힌 것을 다 내어 쫓게 될 것이고 다 정결케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자 그랬어.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 있는 그 열정의 불이 저에게 붙는 거야. 내 마음에는 찍기 같대. 근데 그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뭐가 걱정입니까?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죽었다고 내가 지지 짜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때 남편이 6개월 죽었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슬퍼하는 게 있냐고, 내 안에 기쁨이 없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니라고. 남편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슬퍼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정말 남편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천국 간 거 믿고는 너무 마음이 기쁘대. 이전에 남편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주님의 일만 하다가 간다는 거야. 얼마든지 자기는 총알 바지가 될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큰 교회 가서 막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 소리 얘기한다며. 당신들은 가지 않잖아. 내가 총알 바지잖아. 당신들 중국 가서 잡히면 감옥 가고 그러는데 가겠냐? 내가 가겠다. 우리 교인들하고 다 탈북자니까 팀 이뤘으니까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간다고. 그러니까 돈 내놔라.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아이들, 양육한 아이들이 여기 신학교가 필요하다. 30만 명 중에서 중국 가서 양육한 아이들 또 와서 3년간 이렇게 신학을 또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해라. 막 자기 막 할 일이 태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공산권이나 이런 안에서도 지금은 때가 무르익었구나. 왜? 지금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민권 비슷한 거를 내주는 도시가 하나 생겼다니까. 강제로 거기 오면은 직장도 마련이 되고 강제로 북송을 안 시킨다니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탈북한 청년께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잖아. 삶이 시민권 비슷하게 주어지니까 뭐 중국 늙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자손 낳고 번성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계획인 거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주님이 그랬죠. 너 이때 다니엘 포로로 갔을 때 뭐 하라 그랬어? 독립운동 하지 말고, 데모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바벨론 밑에서 농사 짓고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도로 불러드릴 테니까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내 백성들을 많이 낳으라고 그랬거든. 지금 어떤 중국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돈이 루트가 있으면 다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또 어떻게 돈 갖고 또 들어가고, 돈만 있으면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가능한 시대가 좀 도래한 거야.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 북한을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목사를 또 도울 수 있는 한 우리가 돕게 될 때에 빨리 통일이 돼야지.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을 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이제 끝이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안에서도 그 안에 복음의 물결이 도움으로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리아나 이런 걸로 통해서 얼마나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한국 선교단이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은혜를 안 받아, 유대인들이.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탈북을 해서 어떻게 하고 거기서 노예를 살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끌어안고 막 운대. 북한 사람들 끌어안고. 왜?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고난당한 거하고 북한 사람은 똑같다 그런 거야. 그래서 끌어안고 울고 그냥 한마음이 돼서 그냥 복음이 너무나 그들에게 공감대가 이렇게 탁월하게, 오히려 북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 사역자를 통해서 그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런데 어떻게 유대인 사역자들이 이렇게 메시아닐 수 있잖아요. 북한 사역자들 초청해서 이스라엘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대. 그걸 하면 막 끌어안고 같이 막 운대요, 그냥 그들이. 자기가 어떻게, 정말, 북한을 나와서, 정말 북한 사람들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그들이 복음화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비상한 때가 열리는데 이게 뭐냐? 이게요, 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정권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철의 장막 이런 거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그들 안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돈 버는 사람들이 개방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정보나 이게 지금 다 들어간대. 그들을 통해서 다 들어간대요. 필요한 물건이 그들 아니면 공급이 안 되어진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지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자 있잖아. 가자지구 거기 딱 어떻게 해요? 철의 장막처럼 쫙 이스라엘에서 왜 하마스 공격을 해야 되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가자지구의 일반 평민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놀라운데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있는 거 없이 다 들어가대. 필요한 게만 별의별 것만 이렇게 때밀을 하나까지 다 들어간대.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애굽에서 가자지구로 얼마나 땅굴이 많이 쳐 있는지 거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들을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 지금 북한이 지금 와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핵을 막 이렇게 해도 백성들 점점 더 기근이고 지금 너무 기근이래.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 장마당도 지금 설 정도로 안 되니까 지금은 나가서 벌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지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 그냥 눈 감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때 그럼 한국 교회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탈북인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부터 준비해야 돼. 그들이 정말 우리의 빚을 다 대신 지고 있잖아.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못됐는지 몰라. 우리는 그래도 자식을 삶아서 먹을 생각은 안 하잖아. 암암리에 자식을 꽃제비로 내놓고 니도 내놔 내가 나중에 잡으면 누구 아들이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몰라서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까지는 지금 하지 않잖아. 기근회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목사님이 그때 있었다 그러더라고. 북한에 그 꽃제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 암암리에 잡아먹어도 되는 인육인 거야.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여기 한 2시간이면 가는 그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의 진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빚을 지금 그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감당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은 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그들이 순결한 거야. 그리고 더 하늘의 자산을 더 사모하는 거야. 이 만문에 그렇게 찌들지 않은 거야. 협박 가운데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복음만 전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하나로 그들 살 의욕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북한 자매가 우리 진짜 두부고기 다 만들어서 우리를 먹였잖아요. 2019년도.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 정말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정말 그 목사님을 만나겠으니까 어떻게 도우고 싶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또 큰 교회에 붙여주신대 그분한테는. 근데 어떻게든 도울 길 있으면 돕고 싶다. 또 제가 그런 얘기 들어서 우리 교회는 수도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목욕시설이 돼 있으니까 북한 청년들 오면은 여기서 몇 명이라도 여기서 먹고 자고 그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목욕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방석 깔고 자고. 그런데요 자기 교회에서도 방석 깔고 잔대 그냥. 성경 사경에 이런 게 할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방석 깔고 그냥 성경 사경에 하고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목욕시설이 없어가지고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금단교에서 해줬다는데 일본 있죠. 일본 이렇게 유리 부엌 옆에다가 카텐 치고 유리가 딱 있는데 다 비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물 연결해서 이렇게 샤워할 때 샤워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샤워 부스가 그거 하나 있으면 20명이 가서 씻고 자고 다 한대. 여러분 샤워 부스 하나 가지고 20명 하나 가면 여러분 난리가 날 거야. 일사불란하게 한대. 원망 하나 불평 하나 없이. 그것도 천국인 거야. 뜨거운 물에 목욕 만들어 할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 샤워 부스를 보여주더라고. 이게 일본 거더라고. 일본. 그냥 그 부스를 연결해서 그냥 바로 물 내려가게끔. 부엌 옆에다가 부스가 바로 옆에 하나 달랑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나누면 그들을 이렇게 좀 돌볼 수 있겠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이번에 중국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만나자 그랬어.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려대 나와서 석박사 다 하다가 아빠 돌아가시는 거 딱 그거 보고는 아빠가 돌아가실 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탈북 그걸 알릴 때마다 이 또 여자 목사님도 그 남편을 감비 6개월 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휠체어 해가지고 척추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척추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북한 상황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미국을 갔다는 거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 혈관이 이렇게 꼬이고 그리고 심장이 탁 쪼여가지고 정말 약을 갖다 하루에 15번을 먹어야지만 이게 다시 돌아온다고. 너무 몸을 혹사해서 척추 수술 2번 하고 외국 가는 건 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는 약을 15봉지를 다 버렸대. 내가 피도 통하지 않고 남편도 죽고 나까지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엉망이 교회도 못할 형편이면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면 나를 살리든지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고는 병원도 안 가고 2달 동안 그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렸대. 15번 먹는 약을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대단한 거야. 그 아들이 자기가 뭘 느끼냐면은 마약 중독자가 금단증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에 손이 간대잖아. 이게 막 이래가지고 그것만 살려고 돈을 내고 산대잖아. 너무 통증이 오고 그 약을 끊으니까 그 진통제 이렇게 다 끊으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약에 막 약을 손이 가려고 딱 이러면은 아들 손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엄마 약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대단해. 엄마가 약 안 먹는다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에 맡긴다 그랬잖아. 그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에 맡긴다 그랬는데 엄마 약 먹으면 안 되지. 이러고 아들이 약을 못 먹게 했대. 그 아들도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아들은 자기는 죽어도 목회하지 않겠다고. 너무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 북한의 상황을 알린 집회가 다 잡혔는데 아파도 내가 가겠다. 그럼 휠체어를 타고 가겠다. 오라 그랬대. 근데 혼자 못 가니까 누가 가야 돼? 아들이. 그 미국을 다 돌았대. 그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간병인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그걸 다 해서 돌아온 거야. 그걸 엄마가 하는 그 간증과 그 모든 예배에 그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듣고는 아들이 고대 뭐 박사 그거 다 장학금 받고 한 거 다 그만두고 그걸 보고는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신적인가 뭐 어떤 목사님이 작은 거 다 대주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그 하나님은 뭐야? 그 아빠를 거두고 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거야. 그 아들을 쓰시려고 주의 종으로.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서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아들이 다 공부 박사 받는 것도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원실한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진짜 무섭대.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게, 목사님 제가요 딱 2개월 전에 약을 다 끊고 2개월 됐을 때에 좀 몸이 괜찮아졌을 때에 어디부터 다리부터 돌아서 지금도 오른발을 잘 못 걷는데 다리부터 딱딱 힘이 돌아와서 아들이 모든 병원 가서 내 몸을 다 체크를 해보자. 이래서 병원을 큰데 뭐 아산병원 어디 병원 다 돌았대. 다 체크를 다 했는데 의사들이 다 놀랬는데 다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야. 2개월 전만 해도 몸을 쓰지도 못하고 휠체어 해갖고 근근히 말씀 전하고 쓰러져 있고 그랬는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기능이 정상인으로 완벽하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그거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 힘든 거 약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나를 남편에 따라서 나는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면 완전히 나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주를 어떻게 하냐고. 완전히 주님 고쳐가 나 약도 안 먹겠다고 병원도 안 가겠다고 이러가지고 완전 죽을 고비를 그렇게 그냥 완전 정신이 혼란하고 몇 번이 쓰러지면서 그래도 약을 안 먹고 버텨냈는데 정확하게 2개월 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고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죠. 한번 내가 우리 교회도 모셔서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이야,
나는 가짜 같아. 내가 가짜라는 생각이 들더라. 와, 저분이 진짜다. 나 만일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내가 저요,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원망감은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이 거듭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목사님이었잖아. 자기는 사모로서 신학을 했지만 도왔는데 딱 돌아가서 나서 자기가 목사 안수 지금 이제 받을 것이고, 교회도 리모델링 8천만 원 하면 돈 주시라고 그러고, 왜 처음부터 완전히 리모델링 다시 할 것이고, 막 하나님이 모든 병도 다 고쳐주시면서 자기를 완벽하게 새롭게 빚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0만 명 북한에, 중국에 나와 있는 그들 내가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래서 안성에 중국 신학교가 있는데, 내가 아는 그 홍정일 그 CEO가 그 홍 CEO가 거기 그때 퇴직금 2억 받았을 때 참 대단해. 자기 재정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고. 우리 교회 1,000만 원, 김호영 감독 5천만 원, 그리고는 2억 얼마를 안성에 중국인 신학교가 있어. 그게 다 그냥 다 한 거야. 전부 다 헌금하고 자기 제로로. 내가 가봤거든. 그게 뭐냐? 중국어로 다 강의해. 그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학생이 한 30명이야. 중국 학생, 신학생이. 3년 과정이야.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중국어로 다 강의하고, 중국 할 수 있는 그 교사진을 다 짜가지고 3년 딱 하면 그들 신학 완전히 다 해서 어떻게? 중국 보내는 거야. 그 신학교가 있는 줄 모르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 신학교가 안성에 있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그 안성 신학교도 나 한번 해다. 그 북한에 중국말 애들이 잘하니까 중국어로 그들이 북한말에 중국어로 여기서 신학 공부하고 또 도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분을 또 주님 만나게 하신 거야. 언제 한번 제가 모셔서 한번 그분 말씀 한번 들으려고. 정말 내가 와, 진짜 여자라도 정말 대장부더라고, 대장부. 그래서 난 정말, 나는 아프면 내가 약 다 끊고 나는 죽이다 살아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아들까지도 그냥 엄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약속. 자기 죽을 것 같아서 저기서 약속되면 아들이 다 손을 뿌리치고, 엄마 죽어, 차라리 죽어. 엄마는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이잖아. 내가 아는 엄마는 하나님 믿고 간 사람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 뱉었으면 끝까지 해. 약을 막았는데, 야, 그 아들도 대단해. 그래서 그 아들하고 지금 같이 다니도록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북한 이거 이번에 들은 거야.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 추방했거든, 선교사님들. 다 추방해서 이제 저기 중국은 이제 사역을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 다른 루트가 또 있는 거야. 그 이제는 뭐야? 게릴라야, 게릴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신학하는 몰래 신학 공부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 그 애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 시켜야 돼.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써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지 않아. 니네들이 뭐 배를 꼬라봤어, 너무 누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야. 우리는 그 고생하고 순교를 막 감당하고 있을 때 니네들은 다 누리면서 또 우리를 또 내리깔고 비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마음이 힘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엘사도 목사님, 북한에 남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도 3만 명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지금 성의 역사하신다 그러지만 아직 4만 명이 안 돼. 800만 명인데 인구가 4만 명이 채 되지 않거든.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하늘의 자원이 또 오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붙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제가 북한 놓고 기도할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 그 30만 명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쟁의 준마들이구나. 그리고 거기 나온 애들은, 탈북한 아이들은요 엄청 끼운 그 북한에서 탈북한 생각도 여기서 그냥 쭉쭉하고 죽어도 라오스를 통해고 악어 밥이 돼도 메콩강을 죽을 듯이 건너도 그 악어 지천이잖아. 그래도 나오겠다 하는 그 아이들은 1%에 불과한데 그들이 영이 살아있대, 반짝반짝. 우리는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인 거야, 그 영적. 그 복음이 들어오면 그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들으면 신앙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북한 아이들 말하더라고. 뭐 수달에 뭐가 무섭사요? 뭐 수달에 뭐가 무슨 수달에 이래, 뭐 수달이래 그래요. 뭐가 대체 무섭냐 이거지. 와,
그러면서. 그리고 얼마나 그 힘든 거 한게 자기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없는 것도 다 주면서 얼마나 도울리고 그러는지 정말 놀라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본을 놓고 이스라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북한 통일 한국이 되어서 아멘. 그렇게 통일 한국이 되어서 조총련들 일본의 오사카 조총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마지막 간증이지만 그분이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에서 오라 그랬다. 나는 일본에 비전도 없고 나는 일본어도 하지 모르니까 나는 안 가요 그랬대. 안 갔는데 일본 목사님이 나왔대. 나와가지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그러더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오사카를 갔는데 말씀을 다 전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 60대 이상 70대 되는 분들이 한 7명이 할아버지들이 자기를 완대 와서 자기를 끌고 나고 막 울더라는 거야. 나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인데 내가 일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조총련인 거야. 그 내가 당신처럼 내가 북한 사람이고 북한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집회에 왔지. 복음을 전하가지만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내 누님이 계시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면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전하고 죽고 싶다. 내가 북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너무나 반갑다고 내 부모를 만난 것 같다고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오사카 가서 제가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북한에서 나온 사람을. 그 제가 오사카에 조총련 민단 있는데 제가 가본 적이 있다고. 97년도 하나님 거기 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너무나 놀라운 게 나 깜짝 놀라서 거기 가니까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고 다녀요. 머리를 닦고. 여고생 이런 되는 애들이 북한 그 복장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문화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잘 살지 않아. 그 건물들이 굉장히 낙후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사카 가면 이제 아마 거기도 아마 가게 될 텐데 건물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 울타리를 못 하니까 다 이렇게 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갖고 참 다 그 조총련이가 뭘 심으냐면 치를 들어갔는데 다 나팔꽃을 심어놨어. 그래서 내가 나팔꽃을 참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울타리마다 나팔꽃을 이렇게 울타리가 감고 올라가잖아요. 참 나팔꽃을 심어놨어. 그 나팔꽃이 다 울타리를 감고 올라가서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담도 이렇게 안처럼 이웃길에 다 그렇게 나무를 얼기설기해서 그 나팔꽃이 올라가서 그게 울타리 경계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그 조총련들이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데 그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간 사람들 꼬시김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왔다가 북한도 못 가고 조총련으로 애 놓고 이렇게 몇 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북한에서 있는 사람은 노인네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일본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본도요. 하나님이 어쩌면 일본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와서 전하게 하는 뜻인지 몰라. 북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지금 용사고 보루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 중국도 지금 지하 교회가 어마어마하대. 핍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막 지하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목사님 오면은 하루 종일 가르친대. 이 갈급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언제 와? 한국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나 가면 하루 종일 밥 먹고 그 성경 말씀 꿀떡 좋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고파가지고 꿀떡꿀떡 그렇게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뛰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뜨겁다는 거야. 할렐루야.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야. 그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그렇게 뜨겁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두부 같아. 물러 터졌어. 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해갖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정말 그런 안에 핍박 가운데 있는 노예처럼 사는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들 다 총알바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미안했어.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면 야 네가 총알바지잖아. 누가 총알바지하러 거기 들어가겠니?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다 돈 내놔라 그래. 큰 교회 가서 돈 내놔라 그래. 내가 새 판을 짜줄 테니까 네가 비전을 얘기하고 내가 총알바지 대신 들어가서 총알바지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총알바지하러 들어가겠어? 성도들이 그렇게 편하게 말이야, 배부르게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해갖고 죽으러 들어가겠냐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총알바지 들어가야지. 손님이 그러시죠. 니네가 총알바지.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죽으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총알바지 그 대은의 은혜를 받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또 한 20분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진짜 그랬대. 북한에 그 워십하는 그 셀라 목사님 팀처럼 워십하는 팀들이 있대요. 그거 10명이 있는데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 좀 큰 교회 가서 매달 지하 안에 이런 데서 모여가고 하니까 큰 교회 한 200명 300 모이는 그런 데 가서 앞에서 정말 워십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한 거야. 근데 중국 공안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매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그 기회를 주겠다 이랬는데 막상 중국 정말 그 한국 교포들하고 그 큰 교회를 연결해서 살려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려고 중국 공안 들어오고 이게 대충 알려주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10교회가 딱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 취소했대. 똑같이 아무도 안 하겠다고. 공안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도 지금 형제가 4명이 다 지금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목회를 하고 한 200명 된대. 그래서 남동생한테 내가 총알바지 될 테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그 말 했다는 자기 입으로 내가 총알바지가 될 테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공안들이 아무튼 그때 뭐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을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 급료를 못하게 자리를 탁 비우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한 교회 가서 그래도 정말 한 3년 준비한 워십팀들이 공연하고 그렇게 좋아했대. 그 한번 워십하는 걸.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면서 워십할 수 있는 거를. 그것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에스겔 38장에 주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할렐루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딱 묶어가지고 이전에 내가 이것을 서로 연합시켜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딱 맺었어. 이제 절대 둘은 나뉘지 아니하는데 그 나뉘지 아니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뉘지 않은 그들의 특별히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정결케 해서 그들의 나의 정말 놀라운 전쟁의 준마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영능 끈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참 정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지 않은 정말 북한의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국 사람들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야. 기도한 사람들이 막상 한국에 탈북해서 딱 나와서 한국 교회 딱 가보면 뭐가 신앙이 이더래. 신앙생활을 뭐 여러 개들 하고 자빠져 있대. 시험 드는 거야.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시험 드는 거야.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다 그렇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뭐 때문에 믿는지 모르겠고 신앙도 없는 거 같고 자기 신앙까지 더 힘들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탈북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야지 어떻게 그래서 서로 뜨겁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 가면 뭐가 이렇게 막 푹 풀어지고 메워주는 게 없고 신앙이 자기가 준비했던 게 다 같이 자기도 같이 신앙이 다 와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 우리 한국 교회에 오면 그런 걸 느끼거든. 영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목숨 바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 입으로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총알바지로 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총알바지 될까봐 다 나갔잖아. 무서워갖고. 여러분 총알바지 되실래요? 할렐루야. 봐봐 아멘 소리가 아멘. 우리 그 에소더 목사님이 총알바지 그 대연 듣고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이 총알바지를 많이 다들 총알바지 말 듣고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20분을 더 뜯으시는 거야. 막 내가 총알바지 된다 진짜 내 입에서 그랬다고. 목사님 내가 총알바지들을 내가 지금 총알바지들을 다 키운다고. 지금 내 사역자들은 다 총알바지라고 다. 와 그렇게 얘기해. 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그 봐 총알바지들을 키운다는 데 대해서 열정이 엄청나더라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총알바지는 못 되더라도
총알은 장전시켜 줍시다. 우리가 총알바지 역할을 못해도 총알바지 역할을 알도록 뭐가 해야 돼요? 후방에서 뭐죠? 총알을 심어주고 뭐야? 보급 부대가 돼야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보급시켜줘야지.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뜨겁고 하나님 빨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큰 교회가 막 근데 코로나 때 막 30만 원도 하던 교회가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나도 참 나도 정말 죄송하게 내가 30만 원 그럼 내가 할게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도전받고 왔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도 정말 그 전쟁의 주마들을 키우는데 우리 교회도 쓰임 받게 달라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제 중국 갔다가 또 그 중국에 또 세운 그 사람도 좀 위로 파티로 또 태국을 가서 며칠간 같이 좀 위로를 시키고 그리고 돌아온다 그래. 돌아오면은 저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제가 말씀 듣고 싶어. 그분 너무나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정말 그들은 총알 바지 되는 것을 즐겨하고 이 복음을 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냥 얼마나 하루 종일 그 목사님이 그냥 잡아먹듯이 쓰다 보면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온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걸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북한의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간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모사로 사용하셔서 그 30만 명 그 안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또 우리 교회도 영향 있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올라카 통일 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루드후 게릴라 작전으로 아버지 신학생들을 양육시키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또 내 신앙을 또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바하 여라바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목사님 곁에 가니까 제가 불이 붙대요. 아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 그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노란 불이 눈에서 막 나오고 얼마나 그 중심이 뜨거운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4개월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놓고 일라이에스카스카라바카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아버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주님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편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움이나 왜 하나님 내 남편을 데려가냐는 원망도 없이 마지막 생명 아버지 완전히 주님 나를 불사르겠다고 아바 여라바카 나스카스카 남편 있을 때도 해보지 못한 아버지 가또미 이제 리모델링 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리를 기대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완전히 병을 치유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하신 그 몸에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간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 르드 후화 여라바 여라바카 아버지 이 시대 엘레케는 한국 교회는 아버지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하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아버지 뜨겁거나 찬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내가 확실히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간격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중요한 것들이 내 삶에 있고 아바 여라바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얼마나 나를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일로하 여라바 여라바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일로와카나 우리의 아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카 우리의 재능에 기름 부어주시고 일로와카나 하나님 일로와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엘로아스카스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우리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버지 안에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바이 우리 교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로아칸나스카스카스카 북한과 아버지 니스카스카 하나가 되어 라이스카스카라바카 통일한국을 이루며 아버지 니스카스카 우리가 남북 간의 통화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엘로아칸나스께 도울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루두두 후아 여라바야스카스카스카 여라바 여라바카 아버지 니스카스카 또한 일본을 견인하며 아버지 이스라엘에도 주여 루하 여라바카 아버지 니스카스카 신앙이 일락한 모든 잡다한 우상들로 아버지께 동승애가 판을 치며 아버지 안에 10명의 2명꼴로 마약에 아버지 안에 청년들이 아버지 안에 스케 마물려 있는 아버지 그런 땅입니다. 라이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호라카 우리 수봉의 경영교회 주님 불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보내주시고 아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 기도함으로 아버지 안에 스카스케 주님의 그 전략 가운데 마지막 전략 가운데 우리도 도움과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루드 후아 여라바 아버지 내 마음에 불을 보내주시고 엘로와 칸나스카스케 주님 하늘나라에 대한 아버지 안에 스케 마지막 그 시간대에 아버지 안에 그 시간을 저희들이 일락하 개수할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그 안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에스더 목사님 중국과 아버지 또 레라스카스카스카스카라와카 아버지 안에 태국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자들을 거쳐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말씀들을 전할 때에 하나님 불같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0만 명이다 무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스카라바카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주민등록증도 다 나오고 에바야라바칸 나스케스카들 활동이 많이 자유로워졌다니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수모원 경량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바야라바카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엘라키는 그 차량과 모든 위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께서 로와카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